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안 가봤던 이곳저곳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여름철이고 휴가철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넘쳐나긴 했지만 또 모두가 밝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여름도 그러했으면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기록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며 또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지 함께 듣고 또 반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와닿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보시고는 그에게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 레위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태는 레위 지파 출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위는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집안에 그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그가 행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바치는 일이죠. 그게 바로 레위 마태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었고 또 그 일을 마태가 하는 것이니 어찌 보면 해야 될 일을 누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 나쁜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대부분의 세리들이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의 몇 배를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경우가 당시에 허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보며 민족의 배신자, 반역자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았고 또 이 사내들인 공회에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회당 출입도 세리는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완전히 격리된, 추방된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다는 거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세리 마태였을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을 굳이 제자로 부르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데 그런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던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 세리들도 함께 초대합니다. 세리 마태는 왜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 동료 세리들을 초대했을까요? 자기 혼자만으로도 예수님께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세리들까지 단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무슨 죄인 무리도 아니고 그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예수님에게 더 많은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 같은 세리도 무시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자기 동료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들도 자신처럼 무시하지 않고 받아주실 거란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세리 말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도 모두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더 이상 초대할 사람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식사 초대까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만큼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꺼림받는 불편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 서스럼 없이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불편하게 바라봤을까요? 왜 그렇게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봤을까요? 그냥 세리들은 부정한 자들이니까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뭘 하든 말든 그냥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될 일을 굳이 예수님까지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자신들이 지켜온 또 주장해온 그 규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당연히 따라야 할 또는 꺼려해야 할 행동 규칙을 예수님은 하나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리는 말 그대로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결코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는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정했습니다. 그들이 법으로 자신들 안에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그저 정죄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것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따르지 않으니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대놓고는 뭐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이 옳은 건 아닙니다. 그들 대다수는 이스라엘에 정말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사실은 로마 정부를 핑계 삼아서 몇 배나 더 뜯었으니까요. 악한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세리들 중에 한 명인 마태를 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왜 그를 가까이 두셨을까요? 그도 예수님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더 죄 지었으니까 안 되고 너는 좀 괜찮으니까 괜찮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인 것입니다. 세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으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합니다. 자신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다고,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른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곤 하죠. 그러나 세리 마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바르게 산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로 부름받기에 합당한 자격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저 바리새인보다는, 저 세리보다는 잘 살았다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근데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자신이 살아온 바른 삶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정에 맞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그 보잘것없는 그 차이를 잣대로 누구는 의로운 사람이고 누구는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확정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옳고 너는 틀렸다.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의인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누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느냐, 그것만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일 뿐입니다.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졌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만으로도 우리를 믿음 있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 세리마태가 그 믿음과 인정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제자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 마태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세상 모두에게 손을 내밀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잣대로 그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당신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실 만큼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나는 지금도 충분히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거절하니 예수님도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살다가 세상이 가는 그 길로 가도록 놔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근데 정말 두려운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긍휼과 죄인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본문에서 원하시는 그 긍휼은 도대체 어떤 긍휼일까요? 이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긍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열심으로 더 많은 규정을 만들어냈고 나중에는 그 규정을 어기면 모두 죄인 취급하며 사람들의 가치를
서열로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처럼 열심히 규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공동체에서 제외시킨 거죠. 그들의 잣대는 오로지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 정죄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이 말씀에 기록된 긍휼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따라야 합니다. 긍휼은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들, 주가 필요한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그걸 하시러 위해 오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굳이 저런 사람들까지, 굳이 저렇게 하는 사람을 그들까지도 우리가 품어야 되는가?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이번에 캠핑을 하면서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할머니의 그 설거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로 듣기는 했지만 직접 보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설거지를 하러 갔는데 어떤 유럽의 할머니가 한 분이 이 설거지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설거지하면서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개수대에 물을 받더라고요. 물을 쫙 받더니 그 세제를 풀어서 귀히 젓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온 식기들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막 하더라고요. 하나씩 씻은 식기들을 이제 옆에 올려놓더니 다 씻은 후에, 다 씻고 올려놓은 후에 물을 빼고 식기들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뭐가 문제냐고요? 새 제품 물에 씻은 식기들을 옆에 놓고는 우리 같으면 다시 헹구잖아요. 헹구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가는 겁니다. 처음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그런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에서는 물을 많이 아끼잖아요. 물을 아끼는 습관과 뜨거운 물, 온수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 생각, 예전부터 내려온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세제는 몸에 해롭지 않다는, 그래서 세제에 씻었으니까 깨끗하다. 그래서 들고 가시더라고요. 약간 실제로 충격을 좀 받았지만 많은 특별히 영국 쪽의 분들이 그렇게 설거지를 했었고, 근데 지금까지 다들 건강하신 걸 보면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이 청결 이렇게 설거지의 방식, 생각과 다를 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깨끗하게 설거지한 것이었어요. 각자의 그 어떤 일을 바라보는 방식과 생각이 다른 겁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과 때와 시기가 조금 다른 뿐이죠. 믿음의 정도와 성숙의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귀한 영혼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방식과 다르니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시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던 그들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의 영혼도 누구 못지않게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규정을 말씀을 지키고자 한 것이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고 정죄하며 구원이 없는 자로 여기고 자신들은 의인인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덫을 놓은 것이 잘못인 거죠. 자신들도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이지 우리의 자랑은 아닙니다. 그건 은혜잖아요.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건 더더구나 말이 되지 않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말쟁이라고. 말쟁이의 대표는 목사겠죠. 목사는 말 잘하잖아요. 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웃을 위해 내가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 용납되지 않아도 기도는 해줄 수 있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는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부어주셨을 때 품을 수 있는, 때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아버지께서 저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께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정죄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 깨달으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 우리에게 사랑한 일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